출애굽기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8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고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 속에서 빨리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마땅히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신속하게 건져 주시거나 빼내어 주시기 전에 그 고난 속에서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일들을 좀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파리떼가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었을 때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만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교리 36에 나온 캐서린 마셜 여사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폐결핵이라는 병마저 찾아왔을 때 어떤 생계의 위기 속에서 그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라는 것이고, 또 눈물의 자리에서 책을 쓰게 되었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변화됐던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실까? 왜 나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환경은 그대로일까? 믿음이 없어서 드는 질문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는 표현을 오늘 이 네 번째 재앙, 파리떼의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고통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신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오늘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파리떼는 히브리어로 아로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 가지의 어떤 뜻이 있는데 단순히 그냥 파리떼라고 하는 어떤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혼란을 가져오는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어떤 곤충의 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어떤 자연재해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내가 파리떼를 보내리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앙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재앙을 허용하시되 그 재앙에 지배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원인과 어떤 주권은 성경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고통이
어떤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허용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타인의 악한 선택에 의해서 곧 요셉의 형들이 그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어려움 가운데 보냈던 것처럼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 아니냐 하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깨어진 세상 질서 속에서 그냥 고통뿐인 삶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어떠한 고통과 재앙, 또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고통의 원인이 아니고, 이 고난의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라는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주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통의 원인이다라는 말은 어떤 비성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 성경에 또 이러한 표현도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어떤 악을 창조하는 뜻이 아니라 환란이 하나님 손 밖에서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과 같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께 뭔가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만들어내시고 그걸 딸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다스리시고 허용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이 고통 자체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어떤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갖고 있고 그 직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애굽의 죄악을 통제하지 못해서 재앙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악과 억압으로 가득 찬 애굽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뜻을 개입시키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이야기로 방향을 바꾸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고통이 존재하여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재앙이 하나님 없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신 거예요. 이 잘못된 표현이죠. 이 재앙은 하나님이 일부러 너에게 준 거야.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오해, 이 올바르지 않은 표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가는 연약함 가운데 머무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고난을 받은 이에게 이러한 말로 혹시 상처를 더 입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34편 19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맞지만, 고통은 맞지만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그 고난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분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마도 십자가 사건일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그 고난이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여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원인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 또 종교 지도자들의 시드기도 있었고 로마 권력의 어떤 폭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 안에서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가장 큰 악이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담겨 있었던 사건이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하루하루가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별하시겠다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안에서 참된 축복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만들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고통을 붙드셔서 구원의 방향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하나님의 무관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냥 전해져 들어왔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의 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애굽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다시금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신호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시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과 40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동행하셨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감옥은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 가장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소였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머물렀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로 2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로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22절과 23절에 정확하게 구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요. 먼저 22절에 나오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구별의 단어의 뜻은 단순히 분리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목적과 또 보호에 어떤 선택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 전체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은 재앙에서 제외되었죠. 지역적인 특성, 위치적인 특성을 갖는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안에 있었죠. 그러나 애굽에 속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별은 재앙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는 파리떼로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머문 고센 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통이 애굽 땅에는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머문 고센 땅에는 전혀 다른 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 뚜렷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시기 위한 지역적인 구분이 있었다는 구별이고요. 23절에서 나오는 구별은 내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내 백성의 확실한 구분을 가진 뜻이 있습니다. 22절에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3절에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소유물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굽 안에서의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구별하고 있지만 애굽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라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두 번이나 다른 뜻을 가진 구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와 같이 구별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겠다라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했기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께 무조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를 고난 한복판에서도 구별하시겠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애국과 같은 수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별의 표현의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우리가 세 친구를 볼 때 그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어찌 보면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환관장으로부터 어찌 보면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벨드사사로 바뀌고, 하나냐라는 이름도 사드락으로, 미사엘이라는 이름도 메삭으로, 아사랴라는 이름도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힘 없는 포로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 본연의 이름을 가진 뜻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지만, 분명 그들은 결코 바벨론 안에서 살아갔지만 바벨론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켰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던 이 다니엘은요, 끝까지 완전한 구별을 드러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 6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부재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같은 병을 겪고 같은 문제를 겪고도 믿는 자에게는 다른 은혜의 질서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고센 땅의 은혜는요,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결정되었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너는 내 것이라 확증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왜 네 번째 재앙에 이르러서 구별하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으셔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구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구별을 드러내는 단계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겠다는 어떤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출애굽시키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대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신들을 상대하는 것이고, 둘째 재앙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들을 이기신다, 능하신다라는 표현이고, 셋째 재앙 티끌의 땅의 신에 대한 어떤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 내 백성이라고 구별해 보여줄 단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넷째 재앙부터 달라졌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출애굽기 8장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의 관점이 좀 바뀌었어요. 내보내지 않겠다고 했던 바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의 조건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절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애굽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구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노예로 살면서 아마도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신들을 섬겨왔던 일들에 같이 적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의 협상 조건이 그들에게 충분히 유혹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구별하시겠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구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완벽하게 구별해내시는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을 이루신다라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으로 이 고통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 표징이 내일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어떤 표징은요, 하나님의 단순한 어떤 기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재앙의 목적이 어찌 보면 애굽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 자체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재앙을, 그리고 이 고통의 자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목적,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삶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애굽에게, 세상에게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 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완벽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드라마틱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내 백성이다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치밀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 때 당장 응답되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러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되어 줍니다. 확실하게 구별하여 드러내시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때를, 고통의 때를 견뎌내야 되는 어떤 사명으로 여겨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이 고통의 자리를 무조건적으로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부분도 좋지만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뜻을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고통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기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으나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음을 확신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별하시고 내 백성 삼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구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시는 이 놀라운 이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때론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살리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황선 담임 목사님께서 한미 지도자 기도회를 위해서 출국하셨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모든 기관과 부서, 우리 교구 섬겨주시는 모든 재직들과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